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력 뒤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력 뒤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TV에 이제 관찰 예능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막 활동하고 또 패널들이 막 그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관찰 예능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좀 자세히 또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했더니 그게 금요일 날 하더라고요. 11시 20분에 마치고 가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서. 근데 제가 제목은 알아요. 나 혼자 산다. 뭐 혼자서 사는 모습이겠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도 그 프로그램을 잘 몰라도 하나는 확실하게 아는 게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실상은 나 혼자 사는 척한다. 네, 그렇게 돼요. 그 출연하는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담으려면 집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CCTV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맨도 옆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실제로는 나 혼자 있는 척한다.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도 방영하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나 혼자 산다의 촬영 현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출연자가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걸어가는 장면인데 두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인데 앞뒤 양옆으로 1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막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연기자는 연기자다. 그 상황에서 둘만 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능 프로를 보면 출연자 혼자 등장하죠. 뭐 나 혼자 산다는 아니지만 그냥 보면 나 혼자 산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 혼자 산다처럼 살아갑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버거워해요. 또 어떨 때는 스스로도 그런 삶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혼자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부는 남편은 남편대로 나 혼자 이제 가정의 짐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집이에요. 그 부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부인데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의 평화는 나 혼자 지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 혼자 버틴다를 날마다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버틴다가 아니라 나 혼자 버티는 줄 안다 이거죠. 목사님 저희 집 몰라서 그래요. 저희 상황 몰라서 그래요. 전 진짜 나 혼자 버티기입니다. 내 삶은 진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견디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삶,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해결한다, 나 혼자 버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의 삶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다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분명히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죠.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룻기 네 번째 이야기 룻의 선택 2입니다. 지난번에 룻의 선택 한번 있었으니까 룻의 선택 2.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와요. 룻기 2장 2절이거든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곡식이라도 좀 주워볼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가 허락하니까 그렇게 나가서 정말 열심히 곡식을 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 끼니를 해결해야 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아침부터 이제 그 밭을 잘 만나서 주었어요. 이거 오늘 먹을 수 있겠네. 그런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죽는다고 하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건 형편 좋은 사람들 이야기죠. 정말 룻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짊어진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룻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장의 구조가 너무 좋아요. 룻의 노력과 다짐은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2절에 밭으로 나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룻이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기 바로 그 앞에 2장 1절에,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노력하기 전에, 룻의 노력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재산을 잃은 일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책임져 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레위기 25장 25절인데 그렇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그가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다, 재력 있다, 재산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짐하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사는 줄, 어떻게든 간에 곡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진짜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애쓴다, 나 혼자 힘쓴다, 내 노력으로 살아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먼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애쓰는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은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도와줄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살 때예요. 그 광야에는요, 안식일 빼고는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아니 이게 오늘 만나러 거두어서 내일은 아무래도 힘들고 가족끼리 생일도 있고 무슨 약속도 있어서 내일은 안 되겠다, 오늘 그래도 수고해서 이틀치를 거둬보자, 거둬봐야 그거 다 못 먹고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돼요. 안식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야 됩니다. 내 노력이죠. 나의 성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노력과 성실 이전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 광야의 배경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애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의 배경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삶이죠. 내 노력 뒤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메시지보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 뒤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도의 삶은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산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러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실수 없는 삶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지혜를 싸매서 결정해도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가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는 이유는
내 노력 그 뒤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실수가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엘리멜렉은 잘못 선택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의 혈통, 그 인생,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지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후회하는 마음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후회할 때 많아요. 그러나 나의 후회보다는 하나님의 회복이 더 큽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은혜가 배경이고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룻의 모습, 그 룻에게 은혜를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룻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삶도 은혜의 배경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시작 위에 임합니다. 시작하는 삶이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시작의 힘이죠. 룻은 지금 우리는 2장 1절 보아스를 알지만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지만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의 불안한 마음과 불확실한 그 삶이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좀 잘 봐주면 그러면 곡식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밭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원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다시 줍지 마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들 위해 남겨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사람이 그 율법 안 지키면 가난한 자들이 그 들로 나가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배려가 다 사라졌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한 게 그거였거든요. 너희 가운데 지금 정의와 공평과 인애가 다 사라졌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거기서 내 진짜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랑으로 증명되니까. 이 룻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했지만 그거 사람들이 안 지키면 룻이 나가도 다리만 아프고 그냥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룻의 출발은 기대감보다 불안감이죠. 확신보다는 염려입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도 꼭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를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보면 되게 선명한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모리아산 그 위에 하나님은 이미 수량 한 마리 끌어다가 거기다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수량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행동을 시작했을 때 보게 되는 것이 수량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예요. 계속 머무리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 믿음에서 멈춰있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때 칼을 들었을 때 비로소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래를 다 아신 하나님이 이 결과를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준비됐다는 걸 아세요. 아시고 그때 부르세요. C.S. 루이스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딱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모른다. 내가 지금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그렇게 준비됐는지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한 단계 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은혜를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기다리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죠. 룻도 동일합니다. 본인은 모압을 떠날 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다짐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다짐과 삶은 다르다는 거. 다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시작을 기다리십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나서는 그의 모습,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손과 발로 이어지는 성숙의 출발을 기다리십니다. 룻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모습도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껍질이 한번 깨짐이 느껴져요.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저는 이 말에서 나오미의 껍질이 깨짐이 느껴지더라고요. 풍족하게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제 자신이 며느리 한 명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더욱이 내가 초라한 건 둘째치고 그렇게 날 따라와 준 룻이 또 누군가의 밭에 가서 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허리 한번 못 펴고 혹여나 누군가 곡식 먼저 주워갈까 봐 그 아등바등해야 하는 모습, 그 룻이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이제 나오미는요, 책임지려는 사랑에서 받아주는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다 해주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때로는 가만히 받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는 거, 이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주는 사랑도 크지만 때로는 받아주는 사랑도 더 큰 성숙이죠. 그러니 이삭을 죽으러 가는 룻도, 그걸 허락하는 나오미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출발이고 안쓰럽고 미안한 삶이에요. 그래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출발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이 커지고 삶이 넓어지는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딱 찾아갔더니 찾아간 그 밭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에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얼른 보면 막 줍다가 한참 줍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아스 밭까지 도착했네, 그렇게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처음 간 그 밭이 바로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시작했어요. 두렵고 어려웠지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딱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보아스의 밭인 걸 넘어서 이제 마침 보아스가 도착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부터 옵니다. 룻의 출발, 나오미의 허락,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이 이어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역, 새롭게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나? 꼭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꼭 하나님은 내가 그 부분에서 한 발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이 크고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시작할 때에 그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의 노력, 그 시작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요약해 준 게 시편 127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이 본문 여러 번 해석해 드렸는데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불면증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도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재단할 수 없어요. 룻의 삶을 보면 그래요. 룻이 출발할 때만 해도 보아스 밭이 어디지? 그리고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게 아니다고요. 아까 2절 봤잖아요.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그 한 사람을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라고 갔는데 보아스의 밭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재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방언하고 나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신앙도 좋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이제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갈 때 열심히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원 가서 내가 꼭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명 갔는데 같이 가는 세신자도 막 기도하고 근데 세신자가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끝까지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살짝 하는 척이라도 해볼까?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침례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저기 이재균 전사님이 나오신 그런 교단에는 방언 안 하면 좀 약간 이상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인솔해서 방언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그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본인만 방언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민망하니까 벤치 드라이버 니빠 벤치 드라이버 벤치 드라이버 벤치 드라이버 그걸 이제 막 외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도 그 집사님도 나도 그렇게도 해야 돼 막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딱 됐는데 방언을 못 한 거예요. 그래도 원래 이제 신앙 좋은 분이니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지. 또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좀 아쉽죠. 안타깝죠. 그래서 집에 이제 다시 왔어요. 기도원에서 다시 교회로 가서 교회 집으로 왔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방언은 못했지만 감사하잖아요. 또 세신자가 또 방언하고 또 내가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방언 받고 싶다는 마음 열심히 기도까지 했으니까 감사해서 집에서 혼자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언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이거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옆 사람한테 영향받는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심이구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방향에서 와요.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은혜가 내리겠지. 내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목사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시작해보자. 내가 품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 시간이 아니거든요. 룻이 그래요.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긴 했지만 룻은 아직 이 길이 은혜의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룻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에요. 그러니 일꾼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보다는 노력이죠. 아직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보아스가 묻는 거예요. 룻기 2장 5절에 이 소녀가 누구냐. 왜냐하면 계속 그 일꾼 뒤를 쫓아다니거든요. 나중에 2장 7절에 보면 감독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계속하는 중입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일꾼 뒤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꾼 뒤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시작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준비를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만 보고 있으면 흔들리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만 있자. 룻의 입장이면 처음 간 그 밭에서 그냥 일꾼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향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병이 오래됐으니까 물으시거든요.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드디어 이 사람이 날 찾아왔구나. 이제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자. 이게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가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오신 분한테 저 좀 물에 넣어주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 나는 물에 넣어주려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물에 넣어주세요. 나는 물에 넣어주려는 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물에 넣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고요, 은혜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 일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누리게 될 거고요, 때로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 뒤편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결국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시작되는 룻을 봅니다.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꾼들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노력 뒤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실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